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우리는 당연히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시는가? 그것은 의견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삶에 아주 세심하게 간섭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고 의견이 나누죠. 왜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로 때를 따라 간섭하시더라.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숨어 계셔서 나타나지 않더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는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봐야 나를 안 도와주셔. 어찌됐든 내가 잘못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좋은 판결을 받아야 돼. 이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네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개입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것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봐요. 교회 다니는데 당신 하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이 엉터리야.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왜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 안 하시더라 하는 거죠. 개입을 안 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좀 무책임하다 그러는 거죠.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대로는 안 하시더라. 상당히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내 삶에 지금도 개입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심이 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나 종교심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었어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보다 더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그러듯이 고린도보다 더 큰 행정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 갈리오가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제 민심과 여론을 처음에는 좀 잘 반영하지 않겠어요? 그래 민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소송을 받아줄 것이라 여긴 유대인들이 일제히 한 번에 그냥 우하고 단번에 골기를 일으켰다 그러는 거예요. 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단번에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이 연합해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당시 로마의 법은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 외에 다른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은근슬쩍 법을 어기고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무슨 법이요? 로마에서 정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어기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의 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들이 먼저 고발을 해요.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제 바울의 차례가 된 거죠.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총독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거기에서 바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14절에요. 너희 유대인들아 이 표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내가 이런 일에까지 재판장 돼야 되냐? 하고 법정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야, 뭐 이런 일 가지고 나한테 재판해 주라고 왔어. 나가!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17절에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을 고발했던 그 고발건이 무효화가 돼버렸어요. 각하된 거죠. 소송 치하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해당장 소수된 애를 두들겨 팼다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해당장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이 이제 해당이고, 그 해당장이니까 유대 공동체의 대표인 거죠. 8절에 보면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걸 계기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해당장의 자리에서 물러났겠죠.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공동체인데 그 대표가 예수님 믿었어요. 당연히 이제 물러났겠죠. 소수된 애는 그 후임으로 온 이제 해당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그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해당장을 때렸을까? 17절에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소송에 실패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 대표를 때린 것이 됩니다.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가 법정에서 쫓겨나게 만드냐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자기 대표를 때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개연성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명해가지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로마를 떠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14절에 갈리오가 판결을 내릴 때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너희 집사들아, 너희 권사들아, 뉘앙스가 좀 그렇죠. 너희 유대인들아, 약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헬라인들 또는 법정 관계자로 있던 헬라인들이 쓸데없이 소란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의 책임을 물어서 해당장을 때렸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들 다 불러내가지고 법정까지 불러내가지고 이 귀찮은 일 만들었냐 고 이제 때린 거죠. 아무튼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화를 당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고발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제 매를 맞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9절에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고자 했으나 주님께서 약속했거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 바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법정에 고발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들겨 맞는,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었다, 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시지.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매번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쩌다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셔요. 바울은 맨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도망가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고생했어요. 아니, 주님이 그때마다 반전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아요.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거나, 돌을 던졌는데 돌이 돌아와서 던진 사람한테 맞았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울이 당하죠.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치죠. 그 하나님의 이런 보호의 역사는 어쩌다 한번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도 안 다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돈을 줍고,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돈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넘어지면 돼. 넘어지면 돈 줍고 넘어지면 돈 줍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상식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보통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출근하고 사는 것을 기적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다 그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홍해도 어쩌다 한번 가르니까 그게 기적이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홍해를 가른다고 생각해 봐요. 다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쪽에서 저쪽 섬 넘어갈 때 갈라져 그러면 또 갈라지면 건너갔다 오고 또 갈라져 그러면 건너갔다. 그럼 그걸 누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지.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하는 거죠. 이래도 나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때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